지난번 설교와 동일한 본문이 또 한 번 제시됐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 자체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또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18번째인데요. 지난 17번째 했던 그 로마서를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28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이 말씀, 이 표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라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표현이 오해되고 있고 왜곡되어 있는 현실을 보게 된다라고도 문제 제기를 했었죠. 이 본문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정리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두 가지 문장을 읊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누구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죠. 그래서 아무나 이 약속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가 원하는 선이 이루어진다 라는 약속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을 쉽게 위로로 받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선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던 그리고 우리가 겪었을 때 좋아할 만한 선이라는 그런 어떤 전제를 깔고 읽기 때문에 쉽게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위로가 되는 말씀을 넘어서서 너무 위험한 혹은 너무 어려운 책임을 부여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왜 어려운 책임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이냐? 고통도 선을 이루는 데 쓰인다면 그것은 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 좋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어떤 게 바른 이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느니라로 들어야 올바른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선이 서로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은 항상 육체적입니다. 다르게 말할까요? 육적입니다. 육적인 우리의 최선은 항상 어떤 것입니까? 물질적이고 우리에게 유불리를 따지자면 유리한 것들만 선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불리한 것은 선으로 안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파트 청약이 안 되거나 혹은 부도가 나거나 혹은 사고가 나거나 혹은 자녀가 입시에 실패하거나 혹은 건강이 안 좋아지는 이런 것들은 선으로 안 여겨집니다. 분명히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안 좋게 여겨지죠. 그때는 어떤 하나님께 어떤 슬픔을 토로할 수도 있고 그 고통에 대해서 원망을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것이 선을 이루고 있다면 그조차도 우리가 고통조차도 고난조차도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 어려운 책임을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자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위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신자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거든요.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뜻과 다르죠. 신자가 아닌 사람들의 뜻은 뭡니까? 육체의 만족이죠. 하지만 신자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이 최선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가 신자입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선이란 구원이라 했고요. 신자들도 그것을 최선으로 여기는 이유가 구원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동의되니까 그게 이제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은 28절에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루겠다 하시는 이 선, 다르게 말해서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9절과 30절이 그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29절과 30절 말씀은 무엇이냐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게 육체적으로 유익한 것이든 육체적으로 불리한 것이든
상관없이 나의 구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쓰인다면 그것은 다 선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9절에서 30절이 말하고 있는 그 선이란 구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29절과 30절 어디에도 구원이란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 29절과 30절을 구원으로 읽을 수 있느냐?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이 29절과 30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쉽게 너 구원 받았지, 나 구원 받았어 라는 단어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 안에는 세밀한 요소들이 있고요. 그 요소들이 29절과 30절입니다. 29절과 30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29절은 구원의 목적을 다루고 있고요. 30절은 구원의 서정이라는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0절 말씀까지 다 다룰 수는 없어서 29절의 이 구원의 목적만 두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올바른 이해를 하기 이전에 잘못된 이해를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미리 아신 자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내가 그들을 정했다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천국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틀린 이해는 아닌데 정확한 이해는 아닌 것이죠. 구원이 그저 천국으로만 얘기된다면 그냥 우리는 구원받는 즉시 천국 가는 게 가장 좋을 것입니다. 제 아는, 지금은 강도사가 됐는데요, 제가 아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이 저를 만나고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무엇이냐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냐였습니다.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이 시간은 도대체 왜 주어진 것이냐? 그냥 예수 믿고 이제 죽여버리시면 되지. 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고통스럽잖아요. 예수 믿고 총감 제일 좋은데 그 이후에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고통스럽잖아요. 신자로 살아가야 되고 악을 이겨봐야 되고 유혹에 견뎌야 되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예수 믿고 빨리 죽는 사람이 부러워지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일수록 그 유혹에 더 많이 노출되는데 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천국이 끝이면 그게 맞는 말이죠. 근데 구원이 천국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정했다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의 목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아니라 정확히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또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을 복잡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나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나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그저 다르게 표현됐을 뿐 똑같은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로서 형제가 되는 것이나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나 다 무엇이냐면 닮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끼리는 닮아야 하지 않습니까? 형제인데 안 닮으면 형이랑 나랑 이복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형제면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했다는 것은 닮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했다는 것은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본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지금 미리 아신 자들을 각각의 개성이 있는 삶으로 살도록 미리 정하셨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종종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자신의 삶의 방식, 자신이 기존에 살고 있던 가치관, 기존에 자신이 누리고 있던 것들,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구입하던 물건들, 자신이 입고 있던 옷, 자신이 만나던 사람, 인연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과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저 나는 나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나는 나로서 그저 기존에 살던 삶의 방식이 굳이 획일화되듯이 바뀔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보통 현대는 뭐라 하냐면 개성이라 합니다. 여러분 개성 뭔지 아시죠? 개성이란 각자의 고유한 모습이 존중받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이 바로 그 개성의 시대죠. 똑같은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가서 갈아입고 나온답니다. 길을 가다가 나랑 똑같은 백을 입고 메고 있는 여성을 만나면 집에 간답니다. 그 백을 바꿔서 나온답니다. 기분이 나쁘대요. 내가 실컷 장식하고 실컷 나만의 뭔가 아이템이라고 사고 뭔가 나만의 패션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기분이 나빠진답니다. 무슨 심리인지는 저는 이해는 잘 못하겠습니다만 그렇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런 개성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존중돼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내가 신자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시꺼먼 옷을 입고 노란 머리를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걸걸할 뿐만 아니라 대화에 욕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은 씨 이런 게 기본 그 어휘랍니다. 그 문장의 앞에 항상 붙어야 되는 혹은 맨 뒤에 붙어야 되는 그 강조법이랍니다. 개라는 더 이상 말은 안 할게요. 개라는 것도 항상 단어 앞에 붙여야 강조되는 그런 어떤 일상 용어랍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대로 하는 그런 삶을 존중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뭐라 합니까? 예수를 닮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너의 개성을 그대로 존중받는 삶을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한 긍정적인 올바른 이해가 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목적이란 예수를 닮아야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요. 또 예수 믿고 내 죄가 해결된 게 끝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고요. 예수를 닮는 데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본래의 목적이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얘기 드렸고요.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주 불렀던 종종 들었던 복음송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는 복음송입니다. 여러분이 중고등부 선생님 혹은 뭐 초등부 선생님 하실 때 자주 저한테 불러주셨을 겁니다. 구원열차라는 복음송 아시죠? 예.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제가 춤도 다 출 수 있는데 경박해질까 봐 추지는 않겠습니다.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라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구원이 열차로 비유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란 열차다. 구원열차. 저도 구원을 종종 기차로 비유하곤 합니다. 어떻게 비유하느냐? 기차를 탔는데 종착역이 있잖아요. 내리지 못하는 이상 결국 부산에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은 서울까지 가게 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기차를 타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구원도 그와 같다라는 비유로 종종 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칸에서 12번째 칸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택들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부산에 도달한다는 점에서 구원이란 정해진 것이다,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기차 비유를 종종 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기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을 이 기차 비유에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 하니까 뭐가 떠오르냐면, 여기서 첫 번째부터 15번째 칸이 있는 기차라 합시다. 기차는 원래 여러 개 칸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7번째 칸, 7번 칸에 뭐가 있냐? 성형외과가 있는 겁니다. 성형외과가 있어서 이 열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성형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누구로 성형이 되냐? 예수님으로 성형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억지로 끼워 맞춘 비유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기차에 성형외과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비유로 하자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 열차를 타고 그냥 편안히 가도 되지만 하나님이 이 열차를 태우신 목적에는 궁극적으로 그 기차를 내릴 때는 얼굴이 그전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차를 타기 전의 얼굴과 기차를 내렸을 때의 얼굴이 동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차를 타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얼굴은 점점 더 바뀌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책임으로 얘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거를 구원을 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차 안에서 반드시 얼굴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릴 때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기차의 그 도착지에 도달해서 내렸을 때 누가 있을 겁니까? 예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가 우리를 봤을 때 아, 나랑 닮았구나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내렸을 때 예수님이 날 보면서 너는 누구 집 자식이냐 이러면 큰일인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이걸 태우신 목적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 닮는 데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책망의 말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국교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 천국 그 자체만을 구원의 목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를 닮는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등한시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오류를 지닌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두 유형의 사람들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런 유형입니다. 애초에 천국 열차를 탄 적이 없는데 자기가 지옥 열차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표를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대로라면은 이 지옥 열차에는 뭐가 없을까요? 성형외과가 없습니다. 지옥행 열차에는 성형외과가 없습니다. 그 열차를 탄 상태로는 예수를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차표를 가지고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표는 사실 위조 차표인 경우가 많은 것이죠. 어떤 점에서 위조 차표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라는 이유, 혹은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유, 아니면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유, 아니면 내가 착하게 살고 있다라는 이유, 혹은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성경은 읽는다라는 이유, 혹은 내가 좀 더 교묘하게는 직분자다라는 이유라는 그 차표만으로 자기가 천국 열차를 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지옥행 열차인데요. 그 사람은 뭘 알아야 됩니까? 자기가 전혀 그 얼굴이, 그 말투가, 그 패션이, 그 동작이, 그 선택이, 그 반응들이 예수를 닮은 구석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는 지금 뭔가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천국 열차를 타긴 탔습니다. 천국 열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를 닮는 것이 구원의 본래의 목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열차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기가 타고 있는 그 열차 칸의 그 편안한 좌석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형외과가 있는 그 칸으로는 절대 안 가려 합니다. 성형외과에서 예수를 닮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그것을 마련해 놨는데 이 사람은 절대 그 칸을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국 갈 건데 뭐 하는 그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어려운 요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죠. 예수를 닮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본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우리가 이걸 안다면 정말 내키지 않지만 성형외과 칸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프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생각해 본다면요, 내가 내키지 않는다고 해서 성형외과 칸을 안 갈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열차 안에서 절대 내 얼굴이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통을 동원해서, 고난을 동원해서, 실패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교까지도 동원해서라도 성형외과 칸으로 밀어 넣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의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기 발로 성형외과 칸으로 가는 사람과 억지로 끌려가서, 두드려가서 억지로 끌려가서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은 자식을 다 키워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속 안 썩이는 자식이나 부모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자식이나 시간이 지나면 둘 다 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속 썩이고 어른이 된 아이와 부모님의 속을 시원하게 하면서 큰 아이는 분명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이 부모의 눈을 퉁퉁 불게 했느냐, 이 부모의 얼굴에 주름살이 펴지게 했느냐는 다른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결국 이 구원 열차를 탔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거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반대의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바람에 합당하게 구원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뭡니까? 천국이 아니라 예수 닮는 데까지라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갈망한다면 천국에 안주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에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베드로의 눈에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패배자로밖에 안 보일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더러 칼을 집어넣으라 하신 예수님의 그런 말씀은 항복 선언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또 끌려가는 예수님은 이제 패배해서 수치를 당하는 전쟁의 왕과 장수처럼 보일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정에서 결국 죄인으로 선언을 받았을 때도 죄인으로밖에 안 비칠 겁니다. 그리고 또 채찍질 당한 그 육체로 십자가를 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길을 이렇게 지나쳐 갈 때 그 회중들의 눈에는 예수는 죄인, 사형수로만 보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신의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고대 근동의 문화대로 신의 저주를 받은 자로밖에는 비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패배자 같고 수치를 당하고 사형수 같고 신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 모습, 그 모양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구원을 만들어낸다는 것에 예수를 닮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 모든 고난들이 기쁨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고난들은 승리로 가는 개선문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다른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고난과 불행과 실패와 나의 육체의 불리한 것들은, 그 결과들은 항상 패배로 보이고 실패로 보이고 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 고난과 고통들이 기쁨으로 보이고 승리로 보이고 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우린 두 가지만 적용하고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고난과 고통들을 악으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말입니다.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26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을 좀 띄워주십시오. 네,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마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앞에 요한복음 17장 아까 읽었던 24절에서도 뭐라 합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시고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뭐라고 인식하십니까? 영광. 그리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 내가 마셔야 될 것이라고 인식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들을 내게 유익한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정작 우리 주님은 유익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이 당할 고난과 고통과 채찍질과 수치와 배반과 죽음을 영광이요, 기쁨이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식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불행한 일들을 외면하고 싶어하고 기꺼이 감당하기보다는 피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용하기로는 이것이란 거죠. 고통이 악이라고만 인식하지 마시고 고통이 여러분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면 그것을 선으로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고통 속에서 기쁨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거는 소극적이라면 이번에 적극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 이제 고통을 악으로 여기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만들어내는 실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쁨을 만들어내십니까? 이 십자가의 부끄러움 다음에 내게 주어질 것을 항상 바라봄으로 기뻐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모범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 합니까?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합니다. 그 비결이란 고통에서도 기쁨을 만들어내는, 기쁨을 찾아내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구절이 내가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든 혹은 반대로 풍요와 풍족함이든 나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신자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도 기쁨을 만들어내고 기쁨을 인식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한 실력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우리가 누려야 될 구원을 만들어냈듯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만들어낸다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하게 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율법을 순종한다는 이유만으로 당하게 될 그 모든 고난과 불행과 악함 속에서도 여러분이 자족할 뿐만 아니라 기뻐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유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의 목적대로 예수의 형제로 여겨질 수 있고 예수를 닮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그러한 인정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차표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여러분이 내리실 때 그 표정이 예수를 닮았고 그 말투가 예수를 닮았고 그 고통에 대한 반응들이 예수님을 닮았고 그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고 그 고난에도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았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선택들이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